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생활이 항상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또 신앙이 성장하고 또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시련 또 연단의 과정을 겪게 되고 또 사탄도 우리를 시험하고 또 공격하는,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 신앙생활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시험을 받게 되고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를 범할 것을 베드로에게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베드로는 자신이 이미 오게도 죽는 자리에도 예수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자신에게 찾아올 시험에 대해 별로 개의치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믿은 것입니다. 그 정도 어려움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상황의 심각성을 아셨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대비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정말 호의적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힘든 일을 이겨내기 위해 준비해야 되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다 편안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고난의 길을 가셔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자로 예수님이 불법한 자로 취급을 받으시고 체포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하는 그와 같은 때가 이제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대비해야 된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금은 너희가 대비해야 된다. 정신을 차려야 될 시기라고 경고하셨습니다. 3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도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고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실제로 꼭 배낭이 필요하고 전대가 필요하고 꼭 이게 칼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은 너희가 준비해야 될 때다. 이제는 너희가 제대로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신발끈을 제대로 묶어야 되는 때다. 너희가 지금 마음가짐을 가다듬고 준비해야 되는 때다 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하나씩 지금 예수님에게 그 고난의 과정이 지금 그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성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법한 자로 평가되어질 것이고 예수님은 곧 불법한 재판을 거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 그런 험난한 여정을 앞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정신 차려야 된다. 이제는 마음을 가다듬어야 된다. 이제 좀 너희들이 좀 정신 바짝 차려서 이제 너희 자신을 좀 추스려야 된다. 모든 것이 다 정말 넘치도록 주어졌던 이제 그런 상황은 너희들에게 없어. 이제 고난이 시작되는 거야. 이제 전쟁의 시작이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죠. 그래서 38절에 보면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맥락을 제자들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얘들아, 너희 바짝 정신 차려야 돼. 진짜 허리띠 졸라매야 돼. 라고 하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여기 허리띠가 있습니다. 라고 가지고 오면 참 이게 맥락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그런 뜻이 아닌데 예수님이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칼이 필요해서 지금 칼 가지고 너희가 지금 전쟁을 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던 의미가 아닌데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한 채 예수님의 입에서 검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칼이 있다면서 그 칼을 예수님께 내놓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겠습니까? 허리띠 졸라매라고 했더니 허리띠를 덜렁 들고 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됐다. 됐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까? 말이 안 통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아마 그렇게 표현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조카도다. 이제 됐다. 그래, 알았어. 그래, 됐다. 라고 하시는, 그래서 뭔가 정말 안타까운 어떤 그런 예수님의 마음, 아직도 예수님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맥락이 아직까지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그런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이런 표현을 예수님이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위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큰 시험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제 로마 병정들이, 유대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할 것이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날 밤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판결을 받고 그 다음날 아침 골고다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 엄청난 시험과 엄청난 유혹이 찾아와서 제자들을 막 뒤흔들어 놓게 된다는 사실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이제는 너희가 지금 흐트러진 마음으로 편안하게 있을 때가 아니야. 이제 힘든 고난이 시작되어졌다. 이제 사탄의 시험이 시작되어졌어. 사탄이 막 지금 너희들을 뒤흔들어 놓고 있어. 그러니 너희가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본을 보이셨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사실 예수님도 마음이 흔들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아픔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지 않으셨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할 그 고통의 순간을 예수님이 생각하시면서 왜 괴롭지 않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연약해졌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마음이 흔들리는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내시는지를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본문 39절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위기의 상황이 찾아왔기 때문에 기도하셨을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일상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요즘 잘 쓰는 말로 루틴, 그냥 반복해서 늘상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어떤 그 삶에 반복되는 어떤 그런 시간 스케줄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름 아니라 산에 가셔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 위기의 상황에 직면해서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시험에 들려고 합니다, 유혹과 시련이 나에게 찾아왔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평소에 늘 동일하게 변함없이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다면 이런 어렵고 힘든 시련이 찾아왔을 때에 쉽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의 습관을 따라 올라가셔서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기도의 내용이 42절에 나오죠.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아도 될 수만 있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싶습니다. 내가 꼭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져야 합니까?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 주십시오 라고 솔직히 자기 마음속에 있는 연약함을 고백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참 예수님의 이 멋진 기도를 보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느끼지 않습니까?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욕심도 납니다. 화도 납니다. 내가 왜 이런 힘든 일을 겪어야 합니까? 이런 힘든 일을 겪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기도의 본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참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했습니다.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참 정말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러면 천사가 돕습니다.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우리가 막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기도하는데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오랜 기도도 순식간에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하심으로 그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 사탄의 시험을, 그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냥 지나가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의 유혹을 예수님이 극복해 내시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너희들에게 찾아오는 유혹을 이겨내는 길은 기도밖에는 없다. 너희가 시험을 이겨내는 길은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사실 굉장히 이렇게 그 영향을 끼치는 기도였는데요. 41절에 보면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돌 던질 만큼의 거리는 대부분 학자들이 10m에서 한 15m 정도의 거리로 그렇게 봅니다. 제가 있는 자리에서 저쪽 끝에 정도
있는 거리, 들어오는 입구 쪽에 있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거리입니다. 이런 짧은 이런 거리를 두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자, 이 정도 거리가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별로 기도에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저쪽에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해도 나한테 별로 그렇게 크게 기도에 방해가 되지 않는 거리가 돌 던질 만한 거리입니다. 하지만 귀 기울여 들으면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저분이 참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게 내가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나 저분 기도하는 거에 난 영향받지 않고 그냥 내 기도할래 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이렇게 거리를 둘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 거리감이고요. 그런가 하면 또 저분이 무슨 기도를 하지? 저 기도에 내가 좀 듣고 싶고 배우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면 얼마든지 또 들을 수도 있는 거리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가 제자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45절에 보면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셨다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기도하는 기도를 듣고 제자들이 슬퍼졌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애태우며 애타게 기도를 하는지 제자들이 그 기도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슬퍼진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슬펐다. 감정이, 예수님의 그 기도의 감정이 그대로 전달이 된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의 기도의 감정이 내게 전달될 때가 있습니다. 참 저분이 왜 저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지? 무슨 어려운 일이 있나? 하나님, 저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저분의 기도는 참 너무 힘이 있다. 은혜가 된다. 내가 저분 기도 소리를 들으니까 나도 모르게 기도가 막 뜨거워지네. 영향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분명 그날 밤 예수님의 기도의 소리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슬퍼서 잠들었다라고 표현될 정도로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46절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베드로는 큰 소리 쳤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아무 염려 없습니다. 칼이 있습니다. 큰 소리를 쳤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자는 자여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너가 지금 할 일은 깨어 기도하는 일이다. 우리에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난 그까지 시험 찾아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늘 습관적으로 평소에 늘 기도하는 기도의 훈련이 우리에게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어려운 시련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이 아니라요. 31절 32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날 사탄이 정말 베드로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습니다. 사탄이 막 이렇게 제자들 전부 다 밀가부르듯 막 흔들어 놓거든요. 키질하듯이 막 제자들 다 흔들어 놓는데 가장 크게 사탄의 공격을 받는 게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더군다나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와 같은 일이 자기 자신에게도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날 그 소리를 들었던 베드로가 같이 있었거든요. 요한이 같이 있었거든요. 사도 요한도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 저주하면서 하는 말을 듣습니다. 베드로의 권위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이 베드로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초대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큰 소리를 치면서 그렇게 고함 지르는 저주까지 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 이 실수, 이거 정말 베드로에게 너무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그냥 베드로의 신앙은 여기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엄청난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걸 아셨고요. 베드로를 위해서 한 가지 해주셨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일어서도록 예수님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섭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 만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나? 예, 죄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한 번, 두 번, 세 번. 베드로가 예수님 세 번 모른다고 부인한 것처럼 예수님이 세 번 베드로에게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하며 그에게 위대한 초대교회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 일을 감당하도록 예수님은 기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정말 그 기도의 결과로 당당하게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공회 앞에서도, 헤롯에게 가서도, 그리고 그 십자가 순환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십자가를 메고 채찍질을 당하시면서 그 길을 올라가셨지만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실 때까지도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그렇게 마지막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승리가 어떻게 가능했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는 제자들도 시험에서부터 벗어나도록 돕는 기도였고, 그리고 제자들은 그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배웁니다. 기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구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는 없구나. 나같이 연약한 죄인이 큰 소리 벅벅 치면서 남들한테 잘난 체 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어.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의지합니다.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날 밤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십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그렇게 넘어지는 모습도 예수님 다 아셨고요, 자기 자신도 그런 위기의 상황에 찾아왔을 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셨던, 참 예수님의 일생에서 가장 인간다운 연약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예수님이 아시는구나, 인간이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 존재인지를 예수님이 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왜 그런 것을 겪으셔야 했을까? 예수님이 왜 인간의 그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인간의 고통, 십자가에 그 대한 공포와 두려움, 불안감, 왜 예수님이 이런 걸 겪어보셔야 했을까? 그 이유를 깨닫습니다.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겪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힘든 거 알아. 네가 연약하다는 거 내가 다 안다. 그런데 내가 너 도와줄게.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너 도와줄게. 그러니 나에게로 오라. 기도해라. 내게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내가 일어서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해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시험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친히 시험 당하셨던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배우고 본을 보이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무슨 일을 만나든 기도하기로 작정합니다. 주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무릎이 다시 강해지게 해 주옵소서.
과거에 새벽기도를 나왔으나 지금 새벽기도를 나오지 못하는 분들에게 새벽기도 생활을 다시 할 수 있는 뜨거움과 건강과 여건을 허락해 주옵소서. 금요일 밤에 기도하는 모임이 있는 걸 알지만 피곤해서 참석하지 못했던 성도들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건강을 회복하고 피로를 이겨내고 금요일 밤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해결 방법을 찾느라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그런 일보다는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시험을 당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기에 능히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항상 성찬 예식은 우리에게 너무도 큰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이 큰 은혜를 저희들이 누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주님, 이 성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